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의 개념을 이해한 것인가? 제가 장로교의 한 목사님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먼저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이브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선택한 시점까지 제1단계,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결정하고 얼마 후에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은 시점까지 제2단계,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은 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불러서 처벌을 주는 시점까지를 제3단계로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벌을 내린 이후부터는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치고 제1단계부터 이야기해보죠.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박 없이 반대하셨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 아니라고 했고 선악과의 개념도 몰라서 죄인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2단계인데요. 그 목사님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셨지만 아무튼 계속 설명하자면 제2단계에서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인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개념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담이든 이브든 간에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까지 선악의 개념조차 몰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결정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의 개념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개념을 몰랐으니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제2단계에서 아담과 이브는 악을 선택했지만 악인이 아니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유를 대지 못하고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제2단계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악인이 되었지만 아직 선악과를 따먹은 상황이 아니므로 선악의 개념을 몰라서 악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최소한 저에게는 논리적 딜레마인데 그 목사님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른 한 집사님도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담과 이브는 이 단계에서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제3단계에서는 그 목사님은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선악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인지하여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나서 벌을 주는 상황이 아닌데도 선악과의 과일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개념을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단계에서부터는 인간은 선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죄인이 되었다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두 부분으로만 나누었는데 제1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이후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시점까지, 제2부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1부분에서는 죄인이 아니고 제2부분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의 이분법은 그렇게 배워왔기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제가 3단계로 나누는 것은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가 악이라고 정의하는데 제2단계에서 이미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무지에서 저지른 악은 악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모르고 법을 어겨도 죄인이 될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상 참작이 될 뿐입니다. 교통법규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린아이 경우에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어린아이가 집에 있던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아버지를 쏴서 죽였지만 시민들이 그 아이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 아이는 법적 처벌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악한 짓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긴다는 선택 자체가 악이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악의 개념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선택하기 이전의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개념을 알았을까요? 선악의 개념을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선악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선악과 자체가 의미가 없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겠다 결정하였지만 아직 따먹기 전이므로 선악의 개념을 몰라서 악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이 악한 행동이 아니므로 앞서 언급한 어린아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의 개념을 알았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선과 악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무지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선택에 대한 처벌을 준 것입니다. 앞서의 예처럼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느 정도 선악의 개념을 알고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따먹은 행위나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이 악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다는 자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무지해서 그런 선택을 했으므로 그 선택에 대한 처벌을 주는 하나님의 결정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기독교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논리적 오류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브가 무지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사탄을 벌해야지 무지해서 꼬임에 넘어간 이브나 아담을 처벌하는 행위는 세속적인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기꾼을 벌해야지 사기당한 사람을 벌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이브는 사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이야기는 많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소설 속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저와 종교 토론을 할 기독교인을 환영합니다.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과의 토론도 환영합니다. 토니김토토@gmail.com으로 문의하세요.